제가 이제 27강의 마지막 파트 25강 그리스도인, 또 26강 주님의 재림, 그리고 27강 우리 세대의 일을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 25강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너무나 많이 크리스찬 영어로는 그렇게 사용하는데 흔하게 많이들 그렇게, 또 우리 한국말로는 기독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도대체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단 3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또 26장 28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이 그 구절인데요. 11장 26절에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의 3구절에 그리스도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뜻이 뭘까요?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또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에 속한, 영어로는 of the Christ,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고 Christ likeness,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가족, 그리스도의 지지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포함시킨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말의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원래 긍정적 의미로 팔로워죠. Follower of the Christ,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또 고린도전서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6절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인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뜻이죠. 하늘 백성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자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값을 주고 사셨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창조주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셨던 그 주님이, 우주보다도 더 크신 주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값주고 사셨던 그런 나 자신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했습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새 사람이라는 거지요. 지식에까지.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반대말은 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 그 옛사람의 행위는 기록되어 있듯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한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하나님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거짓말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불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이 옛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이고 그 새 형상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 새 사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약속이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사계 안에 감춰져 있는 자, 보호받고 있는 자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거하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어느 입장이든지 하나님이 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절되지 않고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정말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이 짊어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이 전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본을 끼쳐서 자신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도 살아야 되지만 내 자신이 그러한 삶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본을 끼쳐 내 자신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박받은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갇혀서 결박받은 것만 빼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 17절에 빌립보서 3장 17절에는 나를 본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00%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위로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행위를 의롭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행위는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체면 때문에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믿음의 동기지요. 믿음이지요. 믿음. 그 믿음의 동기가 어떠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봉사의 일을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13절에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숙해지는 믿음의 성숙의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마치 젖먹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 믿음 안에서 정말로 구제 연보를 하게 하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구제 연보를 통해서 성도들을 교회들을 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성숙한 어려움 중에서도 정말 지나치도록 연보를 해서 도왔던 일들을 우리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의 어떤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그냥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셨던 것이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령의 봉사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고 주님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하는 삶을 삽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이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제물의 특징은 흠이 없고 잘못이 없지만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 자신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또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고소고발 사건이 난무하고요. 세상 사람들과의 고소고발 사건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인 같은 목회자 선교사들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서로 법정에 서서 고소고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법도 아니고요. 사회법정으로 나가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절대로 죽이지 못합니다. 네가 잘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법정에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들을 하고 결국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그 이익을 버리지 못하고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고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분별하는 삶, 그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26강 주님의 재림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 믿으십니까? 주님의 재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그 거처가 예비되어지면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거처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고, 이 구원을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재림에 대해 언급한 것이 300회 이상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회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그 분량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무려 신약 성경의 3배입니다. 거기에 메시아의 예언이 300개 정도 이상이 되고, 그런데 재림에 관한 언급은 신약 성경에만 무려 300회 이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빈도수에 따르면 신약 성경 전체의 25분의 1에 해당하는데, 그 빈도수에 따르면 구약 성경의 이 메시아의 예언보다도 훨씬 3배 이상 더 많이 언급되고 언약이 되어진 것이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것은 중요하다는 거지요. 메시아의 초림 이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1장 12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하늘로 가신 그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네, 공동 호스트로 되어 있는 우리 이혜진 전도사님 음소거 좀 누구 부탁드릴게요. 자꾸 잡음이 들어왔어요.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 바로 유대인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메시아가 자기 땅에 왔음에 그 자기 백성이 자기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였었지 않습니까? 바로 메시아를 죽였던 그들이 직접 목도할 수 있도록 오시고, 그리고 그들은 애통하며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날과 그 시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우리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시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굳이 이렇게 강조하시고 표현하신 이유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요즘 이 이단들이 득세하면서 몇 날 몇 시 그러면서 사람들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고 그리고 자기들 집단으로 모이게 하고 자기들 모인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하고 미혹하고 결국은 사회, 가정, 직장도 다 그만두고 가정도 그만두고 학교도 모든 사회 질서를 다 어지럽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말씀을 뿌려가면서 사람들을 공포심에 집어넣는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득세를 거짓 그리스도들의 득세를 우리 주님께서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은 늘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도적처럼 오신다. 그렇습니다. 도적이나 강도가 그 집에 예고하고 오는 건 절대 아니죠. 정말 한밤중에 모두가 아주 그냥 깊은 잠에 들어있는 그때에 도둑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재림이 사실은 연기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던져주신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깨어있으라고 인내하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던져주셨던 그 비유가 바로 열처녀의 비유와 주인이 타국으로 간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는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처녀들이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주님,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그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화의 말씀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졸았잖아요. 더디 오니까. 근데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오니까 결국 5처녀만 등잔에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만 들어가고 그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어두운 데서 5처녀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갔는 것도 근데 주인이 타국에서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을 보냈고 또 자기 아들까지 보내시고 근데 상속자라고 죽이고 주인의 종이라고 죽이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에 보면 그 악한 종들이 술 친구들과 더불어 자기의 또 밑에 있는 자기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하는 일들. 주인이 더디 오니까 그들이 방만해지고 그들이 방종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것이 영적 리더인 목회자들이든 장로님들이든 권사님들이든 선교사님들이 할 것 없이 이 주님의 재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인이 다시 오시는 이거를 우리가 생각지 않고 더디 온다고 늦게 온다고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그러한 세속적인 삶에 우리 자신이 빠질 위험이 너무 크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재림의 이번 강의의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재림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 온 세상, 이 끝이 온다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그 끝이 오는 시점이 언제냐? 바로 이 천국복음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이것이 증언되어지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을 통해 전파되는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재림은 마지막 언약입니다. 이 언약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첫사람 아담도 그 쉬운 언약, 그 언약을 놓쳐서 인간 이 인류 안에 이 피조세계 안에 저주가 왔고 처참한 삶이 오게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을 놓쳐서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장 17절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사탄은 언약을 잘 알지 못하는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결국 언약을 잘 알지 못했다는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증거는 사탄의 그 유혹에
이렇게 하와가 대꾸하죠.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했거든요. 사단은 너무나 교묘했습니다. 언약을 잘 알지 못했던 하와에게 접근했죠.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아담은 언약을 알고 있었지만 그 언약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온전하게 100% 믿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아내인 하와가 아담에게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아담인 남편이 바로 하와가 따먹는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서로 떨어져 있다가 왔을 때에 하와가 줬던 것을 먹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와는 남편에게 자기가 따먹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줬고 남편인 아담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남편인 아담이 하와가 따먹는 것을 직접 목도하는 가운데서 주어졌던 선악의 열매를 먹었다고 한다면 남편인 아담은 정말로 질이 나쁜, 정말로 나쁜 남편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는데 아내가 그걸 먹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다.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제정신이 바뀐 남편인가 할 정도죠. 알지 못하고 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하시잖아요. 이미 언약을 받았어요. 책임을 지는 존재가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걸 구경하고 있었다. 정말 죽나 안 죽나 그거를 시험하고 있었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죠. 자기 아내인 하와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죄입니다. 미워하는 것보다도 더 큰 죄라고 생각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고 사실은 행했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알고 있었어요.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100% 믿지 않았습니다. 100%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100% 믿지 않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느냐? 결국은 불순종의 행위, 반역의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행할 때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말 제대로 믿지 못하고 우리가 그 언약을 놓치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비방자, 하나님의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심지어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껍데기는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림은 마지막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해서 결과는 우리가 주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구원의 부활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과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을 해석하면 정말 주님이 오실 때에 첫째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 믿음 안에서 죽었던 순교자들의 그 부활이 첫째 부활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 아직 살아있는 자들, 믿음을 지키고 그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있는 그 자들이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처럼 똑같은 부활체로서 변화되는,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우리는 뭐 천년왕국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천국이라고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도 말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실패하지 말고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로 진실로 믿고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마지막 언약을 정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하가 됐죠. 그때 미국에서는 비행기를 통해서 미라를 뿌렸습니다. 여기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도망가라.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진실로 믿지 않았던 자들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롯의 사이 3명의 사이들이 주님의 사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빨리 피하라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실로 믿지 않았을 때 그들의 최후는 심판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되 그것은 곧 우리의 행위로 온전히 순종하는 행위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마치려 한다. 끝마치려 한다고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예수님께 받은 이 사명,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사명을 끝마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 선생께서 해오셨던 그 사역을 끝마친다라고 하는 종교의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땅끝까지 복음화를 시켰던 이 복음화를 마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후자의 의미가 더 강하지 않을까. 2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후자의 의미가 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정말 로마에 가서 황제를 봐야겠다고 그랬고 또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스페인에 가기를 그렇게 사모했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시에 사도들과 제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증언을 마치려 한다. 이 마친다고 하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도들의 그런 염원이 숨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 속에서 예수님은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재림의 마지막 언약을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은 성취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다.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정말 속히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이고 끝이고 그래서 반드시 시작하신 것을 끝내실 것이고 오실 것입니다. 마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속히 오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네, 27강의 성경의 복음 27강 마지막 우리 세대 일을 세계복음화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특별히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정말 중요하면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시죠. 근데 여기에 다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0장 23절, 마가복음 16장 28절, 마태복음 24장 34절, 또 마가복음 9장 1절, 마가복음 13장 30절 말씀을 종합적으로도 볼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오겠다. 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고요. 예, 이런 공통적인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이건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언하려고 애썼고
그리고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세대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과 같습니다. 근데 주님의 재림이 연기되어지면서 그리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어느덧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너무 희미해지고 심지어 주님이 좀 늦게 왔으면 좋기를 좀 바라는 것 같고 아예 내 세대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안 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 점점 팽배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거 이단 아니야? 사이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지금 마귀가 뿌려놓은 그 괴계 때문에 지금 정통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부담이 있는 이런 상태를 지금 저희들이 겪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시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들의 시대에 주님이 오지 않아서 사도들의 믿음이 정말 실패했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이 종말론적인 긴급성을 가지고 그들은 경건하게 살았고 거룩하게 살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자기의 소유를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 초대교회의 어찌 보면 원시공산 공동체의 삶이 실제로 거기에서 이루어진 지금의 공산주의하고 전혀 다르죠.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안식년과 희년법의 이 정신들이 실제 초대교회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루어진 신앙의 바탕에는 바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신앙, 종말론적인 이 재림신앙 앞에서 그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 신앙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죠.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제자들과 사도들과 초대 성도들의 믿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20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로마의 황제를 보는 것. 전 세계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로마. 그 로마 황제를 보는 것은 전 세계의 그 황제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땅끝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때가 단축하여졌다. 주님이 오실 그 때가 단축하여졌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 외형이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당시 예루살렘 총회의 감독이고 총회장이었고 예수님의 젖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저에게는 여기에서 두 구절이 다가왔어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정말 가깝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순교의 피가 흘렀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결국은 순교의 삶을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러한 죽음조차도 참으라고 길이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종말적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에는 3장 8절에서 13절은 죽게는 하루가 베드로 사도가 하신 말씀이죠.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날과 인간의 날 이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지구 밖으로 우주로 나가면 시간이 더디 간다고 하지요. 그리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왜 그러하냐? 오직 주께서 지금 더디 오시는 이유는 재림이 연기되고 있는 이유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도둑같이 온다. 그래서 11절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삶을 살아야 된다. 12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약속,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약속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정말 우리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손으로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룰 것인가? 좀 말이 좀 적극적이죠. 사실은 어찌 보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 그래서 어찌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이루어드릴,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릴 주님의 선교의 도구,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되어서 이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고 이루어드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계 복음화를 우리 세대 우리 손으로 또 이루어드릴 것인가? 그것은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의 언약을 정말로 100%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주께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되 하늘로 올라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께서 승천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가서 두루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는 함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쥐어 짜낸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증언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증언하는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나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뎌놓는 그 순종과 함께 순종이 있을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고 권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서 나갈 때 그러한 성령의 표적, 능력과 역사들은 뒤따라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계 복음화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고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인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한 그 모든 것,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 일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신 그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그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증언할 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100% 성경의 복음, 성경 그대로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100%의 성경의 전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그 제자들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전수했던, 제자들에게 전수했던 그 성경의 전도법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 성경의 복음, 우리 죄 때문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정말로 증언해야 될 선명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진 자가 없습니다. 엘리야도, 에레미야도, 세례 요한도,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너희가 영생 얻는 줄 알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한 증언이다.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도 오직 하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도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90%의 전도법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 있는 그들의 전도법,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전도법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 내용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선명한 복음, 성경의 복음이 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언으로서 온 세상에 전파하는 성경의 전도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으로 그제야 끝이 온다는 그 방향이 분명하다면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룰 수 있을 것이고 그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복음 27강을 통하여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통찰을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동시다발적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유언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잠들어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세대에 주님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그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 종말적 긴박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이 헛된 삶이 아니고 친목과 친교와 교제와 이런 자기 취미 생활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의 복음을 이제는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날마다
집에서 집으로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원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